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수요 예배로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의 모든 신앙과 믿음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아멘.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강해 나갑니다. 오늘 6장에 오늘 노아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잘 분별하고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은 지식에서 멈춤이 아니라 삶에 적용되었을 때 그것이 능력됨을 잊지 말고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하는 큰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가인의 후예들 그리고 셋의 후예들이 이제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딸들과 혼인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로 인하여 세상에 죄들이 가득 차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 도래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인간의 죄악이 너무나 가득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한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대로 인류를 이끌어 가실 수가 없던 터라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백성들을 기다렸지만 이 백성들이 돌아오려고 하지를 않게 되자 결국 하나님께 이제 남은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심판, 하나는 죽음밖에 이제 남은 게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린 또 한 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가 있을 때 꼭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회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은혜인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나중에 가슴을 치고 이를 갈아도 소용이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이고 지금이 우리가 힘을 다하여 열심히 봉사할 때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늙고 병들어서 힘이 하나도 없을 때 제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나이다 그러면 몸이 따라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하나님이 힘 주셨을 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수한 무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속에서 택한 자들을 통하여 은혜 입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 한 사람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6장의 이야기는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심판을 하실 정도로 너무나 악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선 말씀에서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탄식하실 만큼 세상이 너무나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6장 5절에서 본 말씀을 읽어봅니다.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 내게 돌아오나 내가 기다리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나 마음에 품은 것이 여전히 악했대요. 심지어 오늘 성경은 오늘 단 한 사람의 이름을 조용히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9절의 첫 절에 나와 있는 바로 노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보세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짧은 한 절인데요 9절에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발견합니다. 노아의 족보랬습니다. 노아의 족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아담의 후예들이 아니고 이제는 아벨의 후손들이 아니고 노아의 후손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그 사람은 의인, 또 한 가지는 완전한 자, 또 하나는 동행, 세 가지 단어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의로운 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뭐한 사람이다? 동행한 사람이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세상은 부패했고 폭력이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심판 그러면 누구나 다 두려워요.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판의 목적은 세상을 멸망시키시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라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멸하시되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 입은 자들은 살리신다.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모르면 하고 세상이 망한데 무너진대. 근데 여러분, 그게 파괴가 아니라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누구예요? 한 사람을 지금 세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 노아를 통해서 잘 발견하시고 그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 동행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면 옛날 이야기예요. 전설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다 적용하는 순간 우리에게도 노아에게 임했던 온전한 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마지막 봤던 8절에서 노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9절과 이 두 절을 연결하셔야 돼요. 8절과 9절.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다?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똑똑하거나 죄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걸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죄 없는 것처럼 우리를 대해 주신 것, 이게 칭의 그리고 긍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보아주시고 우리를 주님 손에 붙들어 주신 것,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마치 세상 사람하고 나는 완전히 하늘과 땅에 있는, 마치 날개만 안 보였지 천사처럼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입혀주셨더라? 은혜를 입혀주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능고시 치러가지고 좋은 점수로 이 자리에 와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를 가만히 놓고 보면 그렇게 탁월한 것도 없고 훌륭한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 곰곰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귀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될 만한 자격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고 삼아주셨더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더라. 그래서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해서 했다면 대가라고 그래요. 수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똑똑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알았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를 안 졌더니 내가 구원받았어, 그거 아니에요. 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죄의 길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셨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길을 찾아간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누구다? 노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구절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래요. 왜 의인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입었더니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그 악에 휩쓸려 가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간 거예요. 세상이 멸망할 그때 해도 하나님을 붙들고 동행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났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를 모르면 노아는 우리랑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는 의로운 자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유, 그 사람은 당대 완전한 사람인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말씀을 이상하게 보면 이렇게 해석해버려요. 근데 8절하고 왜 연결하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입었더니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가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입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를 뭐라고 그랬어요? 당대 의인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바꿔 이야기합니다. 의인이란 뜻은 죄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서 있는 사람, 그게 은혜 입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가니까. 바른 관계로 가는 사람이 곁길로 가겠어요? 안 갑니다.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다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세상이 악하고 타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세상 속에서도 그들과 한패가 되지 않고 함께 휩쓸려 가지 않고 풍조를 쫓아가지 않는 사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보셔야 돼요. 아이, 세상이 뭐 다 그런데 뭐 그러면서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해 두시길 바랍니다. 아이, 요즘처럼 뭐 이렇게 뭐 세상에 자유로운 시대인데 뭐 아이고 그 정도를 가지고 누가 타락이라고 그래, 아이 그걸 누가 죄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셨을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여김받은 것은 세상 볼 때 굉장히 탁월하고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올곧게 따라갔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걸 바꿔야 합니다. 이걸 동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행은 옆에 있다고 동행이 아니고 마음이 같아야 되고 생각이 같아야 되고 뜻이 같아야 동행입니다. 부부가 마음이 같지 않으면 그 집은 가정이 아니고 하숙집이에요. 같이 있지만 남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생각, 뜻을 같이 하고 가는 것, 거기에서 가정이 시작됩니다. 그게 없으면 그냥 집이라고 그래요. 하우스. 근데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잖아요. 홈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이 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죄로 물들어가는 세상 속에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유행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좀 이렇게 촌스럽게 그런다 해도 여러분 그 말에 마음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사람들의 눈치 보고 거기에 귀를 세우지 말고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것이 의인의 길이라는 걸 믿고 신앙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교회의 가장 안타까운 비극이 뭘까요? 세상과 별로 큰 차이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교회가 세상과 그렇게 크게 다른 점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져 가는 것이 이 시대의 위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네? 이런 말들로 인하여 회자되는 이유가 뭘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과연 은혜 입은 자였는가? 이걸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 당대 완전한 자라고 했잖아요. 여기 완전이란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는 뜻 아닙니다.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삶이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을 오늘 여기서 완전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일관성 있게 그 길을 뚝심 있게 한결같이 가는 것, 이게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이 워낙 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리 넘어지고 저리 자빠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노아는 여전히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가고 있는 것, 그래서 완전한 겁니다. 또 한 가지를 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그랬어요. 이 문장 자체가 뜻하는 것은 노아의 의로움도 노아의 완전함도 모든 것의 근거가 어디서 출발한다? 동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의롭게 사는 것, 완전하게 사는 것,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2026년 올 한 해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11절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요, 편안할 때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땐 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다 그냥 은혜는 혼자 다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실체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세상으로 갈 때, 내 가정으로, 내 일터로, 내 사업장으로, 세상 사람들 속으로 내가 들어갔을 때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거기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여기 11절 말씀이에요. 그 시대가 어떠하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고 했고, 또 하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어요. 정결함과 의로운 건 찾을 구석이 없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은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보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보실 때 바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사회 구조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도덕적 기준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폭력과 이기심과 다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악한 세대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게 아니고 세상이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렇게 오늘 다짐하고 결단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부패한 세상 속에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숨지도 않았고 그 세상에 살더라도 그들과 동화되지 않았어요. 같아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봉사하고 주일 예배로 끝내지 않고 오늘도 3일째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믿음의 교제도 목장과 같이 나누시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볼 거예요. 죄질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죠. 목장 예배 드리죠. 수요 예배 드리죠. 그리고 또 금요 예배 드리죠. 그리고 또 토요일 날 와서 식사 봉사 또 각 봉사에서 하죠. 주일 날 아침에 와서 교육부서 성가대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하죠. 점심 때 식사 먹죠. 삼부 찬양 예배 드리죠. 끝나고 나서 또 리더 교육도 하죠. 막 계속 이러니까 일주일 새에 마귀가 옆에서 자꾸 그래. 저기요, 저하고 좀 얘기 좀, 내가 지금 바빠서 얘기할 시간이 없거든. 여러분 바빠도 주 안에서 바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한가해지면 그때부터 죄가 틈타기 시작해요. 한가하다는 게 편한 것 같은데 그 편한 틈을 타서 누가 틈탄다? 악한 영이 틈타거든. 사람이 편하다 그러면 이상하게 제일 먼저 마귀가 오더라고. 그래서 자꾸 딴짓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나쁜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게을러지고 악해지고 불의해지고 이런 것들만 자꾸 도덕도덕 붙어버려요. 근데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필사하고 막 그러면 거기에 어떤 악한 생각이 틈탈 데가 없거든요. 부부싸움 하기 전에 통성기도 한번 하고 우리 기도 한 판 하고 합시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바쁜 게 복이에요. 주 안에서 바쁜 게 복이에요. 한가하니까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오늘 여러분 노아가 왜 의인인지 아시죠? 동행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다른 생각이 거기를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끌려가면요 몸도 가거든요. 행동도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게 참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던 노아,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지혜와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더 의지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힘써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은혜로 살겠다는 결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 다음에 주님이 우리 부르시면 묘비에다가 묘비명을 좀 써야 되는데 이런 문구면 어떨까 싶어요. 이건 저작권 있으니까 따라하지 마시고 혹시 제가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와, 이거 멋있지 않아요? 빨리 누군지 먼저 갔다가 저작권 등록해서 딴 사람 흉내 못 내게 하셔야 돼요. 근데 노아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야,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신앙하면서 2026년 여러분 표로 삼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아무개 여러분 이름 딱 대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동행의 시작은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감 좀 계셔 보세요. 제 말 좀,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꾸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 보시고 제가 지금 이게 아니고, 기도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야 기준이 생기거든요. 안 듣고 내 소리만 하면, 내 넋두리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몰라요. 오늘 노아가 동행했다고 하는데 그 동행한 구체적인 증거가 오늘 여기 지금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 하실 때? 이르시되.
노아가 하나님께 물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너무나 가득하구나. 이 그 끝날이 나의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에게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준비시키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안 들었다면 노아가 하나님이 배 만들라고 했을 때 왜요? 지금이요? 제가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노아가 순종하잖아요. 왜 순종했죠?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들어야 이해가 되잖아요. 사람이 귀로만 듣는 사람이 있고 가슴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귀로만 들은 사람은 돌아서서 자기 방법대로 살고, 가슴으로 들은 사람은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당장 어떻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 했더니 즉시 가서 했지, 도대체 왜 배를 만들라고 하지? 하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이유를 알았잖아요. 아,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구나, 불의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깨달으니까 뭐가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순종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동행하는 사람은 모두 같이 한다? 순종도 같이 한다. 노아를 보니까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의 첫 열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세상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다 세상 그렇게 살아요. 혼자 잘난 체 하고 있는데 너만 의인이냐? 너만 온전하냐? 아이고, 혼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척하고 자빠졌네. 막 그럴 거예요. 그 마음이 약한 사람, 멘탈이 약한 사람은 금방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져갖고 어쩌자고 저 인간이 그러면서 안 일어나.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에 귀 기울인 게 아니고 어떤 말씀에 귀 기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아이고, 너 왜 이렇게 유별 떠냐? 아이고, 혼자 믿냐? 그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가는 것, 그게 여러분 동행이라는 이야기예요. 자꾸 주변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자꾸 신경 쓰지 말고, 눈치 보며 체면 때문에 신앙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갔던 노아처럼, 그게 동행이라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게 의인이에요. 왜 이게 가능했다고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은혜가 떨어지면 주의 음성이 안 들리고 사람 소리가 크게 들려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안 가고 좌우로 가요. 자꾸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중심을 잃어버리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노아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짓지요.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세상 사람들이 5만 가지 소리 안 했겠어요? 노아가 망령이 들었다, 제가 미쳤다, 니네 아버지 이상하지, 별소리 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동행이라는 것은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방주를 만들라 했을 때 주님의 설명이 없었다면, 그걸 내가 듣지를 않았다면 펄쩍 뛰었을 거예요. 근데 노아가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즉시 순종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명령까지도 순종하고 가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너는 즉시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기존 한글판 성경에는 잣나무로, 튼튼한, 물에 잘 젖지 않는 튼튼한 나무로 배를 만들래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상식으로 볼게요. 비가 그렇게 오지 않는 세상입니다. 홍수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배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는 환경인데도 하나님은 그걸 만들래요. 일반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라면,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따질 것이 100가지도 넘을 겁니다. 도대체 왜 이걸 하라고 하는지 불평, 원망, 별소리 다 나올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입에 불평, 원망 붙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오늘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또 한 가지 보게 됩니다. 노아는 여기 말씀을 아주 눈 씻고 찾아봐도 왜요? 라는 말이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그냥 순종했더라, 그 말씀만 나와요. 아니,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따지는 이야기 한 구절도 안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장에 보시면 노아의 믿음이 칭찬받는 장면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자기 식구들하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아들하고 며느리, 아내, 이게 전부예요. 이렇게 시작했던 게 노아입니다. 아무도 여기 도와주지도 않았고 뒤에서 수군덕거리기만 했지 돕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돕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신앙은 그렇게 갈라집니다. 들은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은 순종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오늘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시 시대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27절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그때까지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모습 아니에요? 지금도 복음에 대해서 자기와 무관한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과 뭐가 다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것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노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보면 노아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15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16절도요.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을 때요, 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구나. 그러니까 이 방주를 한 10개 이상은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딱 하나를 만들게 하세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요? 노아를 위하여. 노아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을 위하여 방주가 완성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집은 누구든지 초청된 집이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번 주 꼭 오세요. 그런다고 다 오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마음에 감동을 주신 분들이 있고 발걸음이 어느 날 지나가다 주의 전에 들어오시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게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동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돈 주고 서점에 가서 살려면 수없이 살 수 있습니다. 돈만큼 살 수 있어요. 근데요, 다 읽고 이 말씀대로 변화받는 사람은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믿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은혜 입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방주가 필요했고 방주는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구원받을 자를 위하여 준비된 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방주의 모양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때 제가 이 히브리서 말씀 강의하다가 그 사진 하나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방주 사진 좀 보여줘 보세요.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하죠. 길이가 300규빗, 1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1규빗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300번 잰 거리가 방주의 앞에서 뒤에까지 거리입니다. 축구 경기장보다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 메타 단위로 환산하면 약 137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137m 정도. 너비가 얼마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50규빗, 약 23m 정도 되는 폭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 보니까 이제 높이, 여기 보니까 30규빗 그랬어요. 높이가 한 14m 정도 되는 크기인데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배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배 모양을 보면 조금 특이할 거예요. 뭐가 없냐면 창 하나 딱 옆에 하나 있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타고 내릴 때 했던 그 문 한 짝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설명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방주와 연관성 있는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타고 다니는 유람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배를 만든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물에 빠져 죽지 않도록 구원하기 위한 배였어요. 그러니까 모양도 얼마나 투박하고 이상하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성막을 지으라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성막을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 방주가 노아 생각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공통점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가르쳐 주신 방주의 크기와 양식은 이 세상에서 전혀 보지도 못했던 그런 배예요. 이제 노아가 순종하고 한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순종하는 것도요,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내 방식대로 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의 질서에 맞춰서 할 때가 제일 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그게 오늘 교회 공동체에서 갖춰야 될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요, 창을 내고 그랬어요. 창 딱 하나 냈어요. 이유는 뭘까요? 창을 낸 이유는 빛이 들어와야 되고, 또 하나 공기가 순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창은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이 창은 밖을 내다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어요. 한쪽의 문, 창은 위에다 냈어요. 그래서 밖을 못 쳐다보도록 했어요. 이것은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앞으로 이제 배 안에서 살아야 돼요. 사람이 한 공간 안에서 어디를 안 가고 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만약에 여러분 유람선처럼 창문이 쫙 돼 있고 그냥 전망 좋은 데로 그냥 마치 그냥 제일 스카이 라운지에서 전체를 관람하듯이 동서남북으로 배 사방에 창문이 있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문만 열면 매일 아침 시체들이 둥둥 떠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동물 사람 할 것 없이 물에 사람 며칠 담궈 놓으면요 탱탱 불어가지고 이따만 해가지고 풍선같이 돼버리거든. 그것만 돼요. 썩는 냄새. 그거 보면 1년 동안 그거 보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제정신이 될까? 하나님은 우리의 심리적 치료도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보도록 하늘로 문을 내셨어요. 환기와 햇볕은 들어오게 하시되 세상의 망한 모습들은 보지 아니하도록 막아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 앞에 성경책을 놓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 귀한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처음 여기 건물을 졌을 때요, 이쪽에 창문 쭉 보시면 그래도 생유리로 했지만 저 끝자리에 앉으면 밖에가 다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예배 드릴 때 조금 심란해요. 저 라인에 앉은 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자꾸 거기를 쳐다봐. 사람 지나가는 거 쳐다봐, 차 쓰는 거 쳐다봐, 누구 싸우는 거 쳐다봐. 막 그러니까 예배 집중을 못 하더라고. 어느 날 제가 황정한 안수집사님 불렀어요. 집사님, 아무래도 시선을 너무나 많이 빼앗기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하더니 어느 날 싹 가려버렸어요. 저렇게. 그랬더니 저 끝라인에 앉은 분들이 시험이 안 들더라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자꾸 뺏기면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게 그겁니다. 오늘 방주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것에 의해서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것도 방지 장치를 해주셨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이 방주에는요 스크루가 안 달려 있어. 노도 없어. 돛도 없어. 희한하지 않아요? 배가 되려면 최소한 방향을 결정해주는 몇 가지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동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깨달으셔야 돼요. 이 방주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는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움직인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안 하면 되나 봐라 그러지 마시고, 아이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내가 굳이 나설 필요가 뭐가 있어? 뒷짐지지 말고 하나님 은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돛이라도 있어야 바람을 맞지요. 노라도 저어야 어디로 갈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배가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파도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배는 밀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멈춰야 할 곳까지 알고 계셨고 거기까지 이 방주를 인도하십니다. 모세가 어렸을 때 목소리가 나기 시작하자 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할 수 없이 그를 내보내야만 됐어요. 그래서 나일강에다 갈대상자에다 그 모세를 담가서 띄웁니다. 그 띄울 때 요게벳의 심정은, 하나님 이제 이 모세는 제 손을 떠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거기다 모터 달아준 것도 없고 노 달아준 것도 없고 닷을 달아준 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흘러 갈대 사이로 싹 들어갔다가 애굽의 공주의 딸의 눈에 팍 들어와서 그게 양자로 입양되는 과정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게 어떻게 조종한다고 될 일이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한 인생을 책임져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그런 겁니다. 학생들이 그런 질문 많이 했어요. 도대체 그 많은 동물들을 그 8명의 식구가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그들을 1년 동안 그 배 안에서 생활할 수 있었네. 그 똥은 다 어떡하고 그 놈들을 다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십니까? 또 서로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냐고. 모든 종자마다 하나씩 모았는데, 과학문 자료를 보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이요 17만 5천 종이 있대요. 17만 5천 종. 그 중에 암수로 하면 약 35만 쌍이 동물의 세계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주 안에는 모든 종류대로 각 7쌍씩 이렇게 해서 그 종류대로 거기다 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 안에서 그들이 함께 3층으로 나누긴 했어도 1년을 어떻게 지냈을까? 근데 답이 나오는 거예요. 동물들의 집단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기록한 글 본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거예요. 동물들은요, 한 곳에 한 대 막 모아놓아 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집단에 갇혀 있는 곳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잠잔다는 거예요. 조용히 잠자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동면이라고 하죠. 동물들은 집단적인 모습에 있거나 산소가 부족해지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면에 들어갑니다.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에게 잠을 재우셨구나. 잠을 자는 동안 똥도 안 싸고 먹지도 아니할 것이고 치울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동면에 들어간 시간, 곰도 오래 자잖아요. 다른 동물들도 그때는 잠시 잠을 자게 합니다. 제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교회 공동체 문을 다 닫아놓으면 전부 졸겠구나. 가끔 저런 분들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셔야 돼요. 먹지도 않았고 싸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노아의 8 가족들이 크게 힘들이지 않고 그 시간을 잘 올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 안에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노아의 방주 안에서 동물들이 병들어 죽었더라, 서로 물어뜯고 난리가 났더라, 그런 말 없어요. 방주 안에 있을 때는 모두가 평안해집니다. 신앙하면서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사실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이고, 우리 자식 어떻게 결혼을 시킬까? 직장은 어디서 구해야 될까? 별의별 생각들이 우리 머리에 쉬도 없이 돌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방향을 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계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방주는 세상과 구별된 공간이란 걸 여기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주 밖에는 모두가 죽어나간 곳이지만 그 안에는 평안이 있었고 안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뭘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고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신앙.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여러분, 동행은요 가족을 구원으로 이끄는 능력이 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흔들리지 않고 잘 따라갔더니 그 갔던 인생과 함께 가족들이 함께 구원을 받는 장면이 오늘 여기 6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갔더니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함께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구원을 받았더라. 노아의 신앙이 갈팡질팡하고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가족들도 노아에 대한 신뢰가 있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끝까지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동행하면, 오늘 여기 보니까 그의 아들 그리고 아내 그리고 며느리까지 이 8 가족이 하나같이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고 하늘의 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동행은 작은 순종 같지만 그 순종은 곧 동행이란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동물들을 비롯하여 먹을 양식까지 세밀하게 준비하셨다가 1년 뒤에 하나도 상치 않고 그 배에서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끄시고 계심을 잊지 말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적인 동행의 핵심은 마지막 22절에 있습니다. 자, 22절 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노아 신앙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의한 게 22절이에요.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했다? 준행하였더라. 이 준행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순종으로 드러났음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 앞에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다.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뭐 하면서 풍조를 따라가고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상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해보다는 믿음으로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내 생각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멸시하는 것 속에서도 우리의 방향이 한결같이 주를 향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세상이 어두울 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평안할 때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고 세상이 어두울 때, 신앙이 조롱받고 있을 때, 요즘처럼 교회에 대해서 좋은 감정들을 갖지 않는 풍조가 만연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기준이 무너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는 큰 능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이해 못했다 하여서 순종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히 따름으로 인하여 그 참된 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